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두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달력에 보니까 오늘 빨간 날인데 여러분들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뭐를 버려야 됩니까? 고의적인 악독을 버리고 기만과 시기와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외식과 비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다 흩어진 나그네로 그렇게 막 흩어져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얘들아 조금만 견뎌라. 그렇죠? 로마가 지금 그렇게 압제하고 있지만 조금만 견뎌라. 그렇죠? 니들이 여기 있지 말고 저리로 피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가 있으니까. 저리로 피해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데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외적인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2절입니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자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무슨 믿음이 자라가냐? 아니에요. 자라가야 됩니다. 예.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The pure milk of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의 젖을 먹으래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왔다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교회 다니다가 사업이 대박 났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렸어요. 여러 가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 다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고쳐줘도요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가 얻어져도 여러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성가대만 20년 했습니다. 성가대 20년을 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 주차봉사 20년 했습니다. 예. 그런 거 20년 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 물론 익숙해지긴 하겠죠.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통계를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 교회 성도들 중에 10%밖에 안 된대요.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성도들 10%밖에 안 된대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젖을 안 먹어요. 견딜 수 있어요? 영양실조 걸리겠죠? 빼짝 마르겠죠? 그렇죠? 아니 울고불고 난리겠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제때 못 먹인 적이 있어요. 예. 기억하는데 한 30분, 1시간 되면요 애들이 이상해져요. 밥을 안 먹이면 막 짜증을 내고요. 막 그래요. 제가 깨달았어요. 밥을 안 주거나 잠을 안 재우면 애들이 이상해지는구나. 맞죠?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막 짜증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시간, 2시간 그렇게 짜증내다가 애들이 기운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짜증도 안 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배고프니까. 예.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젖을 안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고요.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그 신령한 젖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젖을 먹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고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맞죠? 먹어야 돼요. 예.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된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또 어디로 나가야 되냐? 예배로 나가야 된다. 우리 5절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은 전 10번도 10시간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예수께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잭 에컬드라는 그런 전 미국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1700개의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장님이신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 편의점을 이렇게 돌다가 한켠에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허슬러 같은 포르노 잡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앞에 보니까 플레이보이가 펜트하우스 뭐 이런 포르노 잡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갖고 저거 빨리 치우라고. 당장 저것들을 매장에서 다 갖다 치우라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00개의 매장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라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무슨 얘기하냐면 회장님 저것으로 1년에 300만 달러를 법니다. 300만 달러가 얼마냐면 지금 환산해 보니까 41억이래요. 할렐루야. 또 놀라지도 않으셔. 41억. 그랬더니 이 잭 워컬드가 뭐라 그러냐면 41억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빨리 치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컬드 편의점에서 1700개의 그 편의점에서 그 책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토록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거룩하게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게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리빙스톤, 머릿돌, 모퉁이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이 머릿돌이, 그렇죠? 모퉁이돌이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가시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함으로 예수님을 도움의 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글에 예수님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란 연관 검색어가 165만 개가 16만 5천만 개. 16만 5천만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몇 개 안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유명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딱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활동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잠깐 왔다 갔다 하셨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여행으로 따지면 수원을 잘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맞죠? 예. 어쩌다가 서울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엄청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산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5대양 육제주에 그 이름이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작 제자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3억 명이 되었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인지 찾아봤더니 485만 개래요. 에컬드 편의점이 1700개인데 전 세계 교회가 485만 개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또. 엄청난 겁니다. 본인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사셨는데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존에 예수의 이름으로 관련된 책을 쳐보니까 26만 권이 나와요. 현재 팔리고 있는 책만 26만 권. 놀라지 않네요. 팔고 있는 책만 노래 한 곡만 쓴 적이 없는데
전 세계에 수십만 곡을 지금 어마어마한 예수에 대한 찬양이 수십만 곡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산돌이 되셨는데 기준이 되시고 이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진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가짜라면 여러분 이렇게 따르겠어요? 네. 그러고 보면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여기 신천지 또 이만희 따르는 사람들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가짜를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가짜라면 저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정말 진리를 찾아서 저는 떠날 거예요.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도 진짜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보배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 그 이름이 보배롭게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이렇게 부르면요. 병석에서도 오늘 설교 듣다가 주님 부르면요. 보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보배로우신 분이구나. 산돌이 되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서 모퉁이 돌이 되고 버려진 돌이 됐지만 내게는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바꿀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진짜 거룩한 제사장이고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네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대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딱 선택받았을 때 행복하죠. 그죠? 행복했죠?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도 잘 안 나시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꽃도 선물하고, 그죠? 옷도 선물하고, 그죠? 다 선물해줬는데, 어느 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받았을 때 황홀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삼아주신 목적이 있대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광고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CF 광고로 모델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냐면 택함 받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세상에 CF 모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CF 모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몸매가 좋거나 얼굴이 이쁘거나 그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놀랍지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 모델로 우리를 발탁해 갖고 광고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CF 광고를 찍을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요즘 혹시 김호중 씨를 아세요? 가수 김호중 씨?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막 운전 바꿔치기 해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약서 그 광고를 많이 찍었는데 지금 다 캔슬이 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광고 모델로 세상의 광고 모델로 삼았는데 우리가 광고 모델이 뭐예요? 이미지, 그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그 계약서가 어떻게 돼요? 계약서상 위약금을 내야 된대요. 아름다운 여자가 연예인이 화장품 광고를 찍었어요. 그런데 막 사생활이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미지가 훼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고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광고 모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인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광고 모델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책임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와,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예.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전에는 외톨이였는데, 전에는 영원히 죽을 백성이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믿고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긍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광고 모델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그런 광고 모델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명수 한집사님 인생 3막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